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동일하게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의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가리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을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에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나 다윗으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 또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지난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누가 강한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대지였던 어떤 경우에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용기로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쉬면서 잠시 시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는 강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다윗을 거울로 삼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주신 말씀에 반추해 보니까 좀 교만한 것 같지만 내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는 나는 변함없이 강한 자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자리였구나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환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울도 그렇게 말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형제들까지 만류하지만 다윗은 약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 다윗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당당하게 내 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승리를 확신하고 강한 자로 당당히 섭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신앙적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모든 이기던 믿음을 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항상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다윗은 비록 모든 사람이 너는 약한 자야, 골리앗과 싸움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저자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강한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사탄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강한 자로 당당하게 주어진 환경을 직시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신앙적 고백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로구나 하고 찾아보게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다윗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자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지금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단창을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내게로 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원어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군대 곧 천군의 총사령관을 의미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창조와 회복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으로서는 강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자 앞에서도 굴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와 나와 싸움을 본다면 내가 약하다고 한다. 그래. 그러나 나는 너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게 가노니 나는 너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강함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 오늘 다윗은 자기는 약함을 알아요.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게 기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라고 그는 만천하에 지금 공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겠다는 것은 개인의 의지나 공명심에 의해서 이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참전하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만천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공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다윗이 진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실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앞에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40여 년 목양의 현장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라고 한달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이제 그 정도 하셨으면 그냥 성경만 들고 올라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를 과대평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준비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 시간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한 번도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만큼 원고를 착실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이 원고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 60-7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전혀 내게 연결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어째 강단에서 말씀을 시작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네가 준비하는 메시지도 내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도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 하나님이 서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일도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고 내 일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환경 앞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강한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일에 임하는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환경과 감정으로 오는 기쁨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는 기쁨은 어떤 고난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 분모는 뭐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해골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아나겠냐라고 물었을 때 주가 하십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못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내가 물러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국 기독교는 끝났어, 신앙은 이제 퇴로에 있어 어쩌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멋지게 가나안 정변의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신앙의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신앙의 용기를 가졌던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바란 광야에서 출발하여 요단강을 멋지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는 두 가지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과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처음 음식을 먹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만나가 딱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셔서 40년 동안 인도해 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음에 대한 유월절 행사를 딱 마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만나를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의 소출로 이들이 양식을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큰 과제가 하나 남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막강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인데 그 성을 함락시키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연한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마친 저녁 여호수아는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해서 여리고 성을 가까이 어슬렁어슬렁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데도 어떤 기골이 장대한 장수 한 사람이 큰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의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러서서 그를 향하여 외마디로 외칩니다. 네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지키러 이곳에 왔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주려고 왔습니까? 라고 당신의 정체를 좀 밝히시오 라고 했더니 그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난 여호와 여리고성을 지키려고 온 자도 아니고 너를 도와주려고 온 자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힘센 자를 보고 혹시나 내 편인가 싶어서 당신이 여리고 편이요 내 편이요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묻지 마 이놈아. 네가 하나님 편 돼 있으면 난 네 편이야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엔 뭐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나는 네 편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 고백은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편을 삼고 사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그랬더니 군대 대장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고민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군사들을 앞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를 중심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이 성을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할 것이고 마지막 1회가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함성을 내질러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니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왔던 여호수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성으로 돌아가서 진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놓고 이제 내일서부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 빠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자. 그리고 6째, 7째 날 7바퀴 돌고 하나님 함성을 지르라 했으니 함성을 지르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더니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어떤 것도 답이 나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따라합시다. 창조의 계산법. 사람의 계산법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은 제로 더하기 하나, 제로 곱하기 하나가 만도 천도 될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창조하시니가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으로 나눠지라 하니 궁창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됐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있는 것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시니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라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서 고침받지 못해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사람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주옵소서. 제가 지난 휴가 중간에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무릎을 어디다 쪄가지고 무릎을 다쳐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하여간 자고관에 치료를 받는데 어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정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밤에 걱정하다 생각하니까 심지어 내 찜질기 갖다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믿음 있음을 보여주려고 억지로 밀고서 여기 올라왔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별일 해도 안 되겠는데 내일 주일입니다. 토요일만 같아도 하루 내가 어떻게 또 하겠는데 주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정아버지 나를 안 되겠으면 예배 드릴 때까지만 애들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야박하실 일은 없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딱 고쳐지면 좋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 더 아파. 그런데 나는 마음에 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야,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3시 반에 일어났는데 깨끗해.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 뭐 이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되고 힘들 때 그거 붙잡고 좌절하고 낚시를 하면 병 생겨. 그게 스트레스가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는요, 빨리 포기해. 그리고 안 되면 빨리 인정해. 여러분, 인정하고 포기하면 그때부터 행복이에요. 이놈의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면 딱 끝나는 거야.
근데 잘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좀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어떤 놈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사람만 취해져.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다 보니까 내가 넘어뜨렸네. 그럼 한순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아무리 붙여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털커덕 내려놔 봐요. 그때부터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요. 뒤에 말씀이 많은데 여기서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베드로입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 능통한 자였습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자입니다. 어디에 고기의 길이 있고 어디에 고기가 잘 잡히는 걸 잘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벌건 대낮에 말씀을 마치고 나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기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이 말의 원문의 뜻은요,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수단을 가지고는 내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주가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이게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현장에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과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완전 군장하러 내게 와서 네가 강한 자 같지만 웃기지 마. 너를 능히 제압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서 나 싸워 승리한다 라고 하고 그는 멋지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환경 앞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환경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강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다윗의 신앙을 찾아가 누가 강한 자인가를 찾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약한 자였지만 진정 강한 자는 그였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다윗을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강함입니다. 다윗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함께 해줘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간 자였기에 그는 강한 자였고, 자기는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 그 일을 해결함으로 의지하는 그가 강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이가 범접할 수 없는 강한 자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